이 시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소속 자체가 이미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 아래 갇힌 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소속은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것, 죄 아래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 죄에 속한 존재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속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 그들과 우리의 소속이 다릅니다. 그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다르겠어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신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받아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루고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죄 아래 갇혀 있고 또 그들은 죄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소속과 신분 모든 것이 다 구별되어지고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한 세상에 속한 죄인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을 받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어디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 눌려있고 그들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인들, 죄 아래 지배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인들 또한 어디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서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딪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었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죄가 없던 그 시절에 그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그 죄의 모습을 지금 이 세상에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 또한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 이 세상 또한 죄로 인해 오염되어져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이 죄악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갇혀 있고 죄로 인해 타락해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과 공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또 그들을 지배하는 모든 사단과 악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원수가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 발 편히 뻗고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수 매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편히 곤히 잘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어제 함께 말씀 나눴죠? 누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구주이시자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그 이루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피박할지 모르나 우리를 환난을 가할지 모르나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나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그들에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땅이에요. 하지만 그 땅에서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자기들이 야곱이 떠난 이후부터 이제 계산해 본다면
약 500년이잖아요. 맞죠? 500년간 자기들이 정착하며 살고 있던 땅이에요. 자기 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반도에서 500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중국 얘기하지만 일본이 쳐들어와서 일본이 쳐들어와서 그러면 나쁜 일본 놈들 맞죠?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주권을 뺏으려고 해요. 막 이게 이 땅 우리 땅이야 얘기해요. 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느냐? 뭐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고 있냐? 뭐 우리가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맞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 가나안 7족속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뺏기 위해 침범하는 이방인이자 오랑개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하나님 자녀들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를 친근하게 대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 손가락질하잖아요.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쫓지 않는 우리를 가리켜 어리석다고 말하잖아요. 세상의 가치를 붙잡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다름을 통해서 왜 저 사람은 다를까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비판하고 조롱하기를 즐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죄인들이에요. 왜냐?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방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듯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공격하듯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속한 죄인들뿐만 아니라 그 죄 아래 갇혀있고 죄로 인해 타락한 그 모든 세상이 누구를 미워한다? 주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이 우리를 먼저 미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미워했다? 하나님을 먼저 미워한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먼저 환난과 핍박을 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먼저 대적했다? 하나님을 향해 먼저 대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캠퍼스에서 기독 청년으로서 열심히 투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과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너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죠. 그냥 너와 나는 다른 사람,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맞죠. 그 다음 관계 끊어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그들과 친해져 보려고 노력해도 그들 스스로가 우리를 멀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미워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신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에 나오듯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려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미워하듯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여호수아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당연히 여호수아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이 말씀이 어디에 속해 있는 말씀이다? 여호수아서에 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겠죠. 제가 이 힌트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말해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발. 자,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몇 번째에 있는 성경입니까? 또 손가락 세지 말고 몇 번째? 그렇죠. 역시 우리 뭐 디모데 리더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맞죠. 가뿐하게 가뿐하게 하죠. 안 물어볼게. 긴장하지 말고 안 물어볼게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지도자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뭐죠? 모세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상진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중등부. 우리 지혜반 선생님. 자,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누구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외한 최고의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다? 모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행했던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행한 사람이에요. 또 홍해를 어떻게 했다? 갈라버렸죠. 그 갈라졌을 때 그 폭이 좌에서 우로 좁게는 15km, 넓게는 30km예요. 반나절 동안 약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려고 하면 횡으로 약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줄져서 쫙 건너가야 돼요. 그렇게 건너가려고 하면 약 몇 킬로미터가 벌어져야 되는가? 최소 15km, 많게는 30km까지예요. 멀게는. 모세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름 힘입어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길 가운데 누가 능력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죠? 그 능력이 임하는 순간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동쪽에서부터 강한 바람이 막 불어와서 좌로 우로 홍해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 행했던 사람, 반석을 향하여 딱 명했더니 무엇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더라. 마라의 수물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무로 딱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되었더라? 단물이 되었더라. 그뿐만 아니라 또 지팡이에다가 노뱀을 달았더니 불뱀에 물려서 죽을 뻔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더라. 그것만 행했습니까? 옆에 좌우로 아론과 또 훌이 이렇게 손을 딱 잡아주고는 계속 지팡이 들고 있었더니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기게 하셨더라. 그뿐만이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무엇을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613개의 모든 계명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 누구다? 모세예요. 하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누구다? 모세예요. 정말 위대한 선지자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 누구도 모세보다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세의 뒤를 이어 누가 지도자가 되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우가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음의 부담감이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약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만 보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만 보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그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한 사람을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겠어요? 아니면 여호수아의 앞에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비교해서 여호수아를 바라보겠어요? 당연히 비교해서 바라보겠죠. 그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것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지 않겠습니까? 막 그 마음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막 긴장되지 않겠어요?
무엇을 말해야 될지,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뭐 멘붕이 오지 않겠어요. 뭐 머리가 하얗고, 시험 이제 중간고사 아직 한참 남았지만 중간고사 시험을 딱 치러 가는데 시험 문제지를 받는 그 순간 뭐 답이 하나도 생각나서 머리가 하얘지는 그 느낌. 지금 다 이렇게 뭔가 웃음이 짓는 친구들은 다 한 번씩 경험해봤다는 아주 안타까운 사실이겠죠. 네. 해봤습니까? 참고로 저는 경험해보지는 않았어요. 왜 공부는 미리미리 하는 거지? 제가 늘 얘기했죠. 공부는 미리미리 하는 거고 우리 음대생들 교대 음악과 연습은 미리미리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벼락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잠을 자지 않고 운동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리미리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미루지 말고 이처럼 요수아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수아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려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수아의 모든 걸 몰랐겠어요? 아셨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요수아의 다른 점을 몰랐겠습니까?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요수아에게 안수하게 하셔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모세 옆에서 수발들었던 수행원이 누굽니까? 요수아예요. 모세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수아예요. 모세를 위하여서 가장 옆에서 모든 일에 함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수아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행했던 그 모세를 가장 가까운 그 옆에서 지켜보고 모든 것을 직감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수아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뒤를 이어 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굽니까? 요수아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모세가 하루의 모든 삶을 마칠 때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막을 떠납니다. 성소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 성소 문 앞에서 남아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수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의 요수아라면 실제적인 한 사람으로서 요수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이 섬겼던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세의 위대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이 더 강하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향해 너가 누구를 이끌어라? 이스라엘을 이끌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밟는 그 모든 땅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미 어떻게 했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는 미래 시제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었는 과거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그 땅을 밟고 있지 않지만 이미 너희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그 땅으로 나아가지 않았지만 그 땅에서 전쟁을 벌이지 않았지만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지만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한 바를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떨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을 밟는 순간 이미 너희의 소유가 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다음에 세상이 누구 겁니까?
그들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소유가 다 우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누구랑 함께 삽니까? 혼자 삽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누구지 삽니까? 다 부모님 집에서 살잖아요, 맞죠? 결혼하지 않는 이상, 독립하지 않는 이상, 독립했다 할지라도 부모님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 집게 다 부모님 겁니까? 부모님 것이 곧 우리 것이잖아요, 맞죠? 부모님 집에 들어가면 손님처럼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뭐 한별이 뭐 분당 가서 대전 가서 손님처럼 지내다가 왔어요? 2달 반? 아니죠, 맞지? 그 집 들어가면 그 집 내 거잖아, 맞죠? 부모님 거 꼭 내 거, 내 거 꼭 부모님 거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시고 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이루신 승리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무엇보다 세상이 이미 주님의 소유되었고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어요? 믿음의 담대함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은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말씀과 함께 그들이 차지할 땅의 경계를 말씀합니다. 그 경계가 무엇입니까?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서 광야라는 것은 유대 광야를 가리킵니다. 시내 반도라고 얘기하죠. 애굽과 그도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조그만 삼각형 반도가 있습니다. 그 반도로 딱 지나고 나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아라비아 반도가 시작되잖아요. 그 시내 반도 동쪽 끝에서부터 아라비아 반도가 딱 접점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접점점이 되는 그 가장 밑에 거기가 바로 유대 광야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로부터 위로의 모든 유대 광야의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것은 곧 유브라데 강 밑으로의 모든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삼각주지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우리 세계사 없나요? 우리 교대에는 세계사 없어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딱 맞는 지점 맞죠? 그 밑에 유프라테스 강 아랫부분의 모든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넓은 땅이죠. 또 한 가지 해쪽 속의 온 땅. 해쪽 속의 온 땅이라는 것은 바로 요단강,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쭉 사이까지 내려오는 그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 요단강 서쪽 편, 동서에서 서쪽 편의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해 지는 쪽 대에는 바로 지중해, 이스라엘의 서쪽 해변 땅 그까지 다 주겠다. 다시 말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시내 반도가 끝나는 동쪽 오른쪽에서부터 유프라데 강이 있는 그 북쪽 끝까지 그 아라비아 반도의 서쪽 편 전체를 하나님께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강을 딱 건너는 그 순간 그 서쪽 편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시내 반도가 끝나는 제일 밑에서부터 유프라데 강이 있는 그 맨 위에까지 그 모든 서쪽 편 땅을 전체를 다 주시겠다. 이게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전쟁을 벌이면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어떻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다시 말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이루신 이 세상을 이미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을 향해 두려워합니까? 주님 발 앞에 발 아래에 놓인 패배한 그 죄악된 세상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의 일을 왜 그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쫓으려고 합니까?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또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는 그 외에 헛되고 헛된 세상의 가치를 붙잡으려고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준 세상이다. 그 세상을 너는 정복해 나가야 된다.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된다.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구원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복음과 삶의 일치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세상의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너와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와 맞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그들을 넘어뜨릴 수가 있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리고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무엇이고 명령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벌벌벌 떨고 있었을 텐데. 맞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벌벌벌 떨고 있었을 텐데. 그 앞에 모세와 자신이 비교가 되어지죠. 자신 스스로도 비교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지금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그 앞에 있었던 모세가 비교해서 바라보고 있죠. 근데 모세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여호수아 스스로는 나는 정말 모세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할 존재라고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 가운데 얼마나 그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을까? 참 내가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과 염려와 또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의 평생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할 수 없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려워요? 도대체 내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지 걱정과 염려가 됩니까?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됩니까? 그런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필이 있어요.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해야지. 그럼.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배필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정하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만나게 하실 거예요. 아멘? 내가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필은 내 앞에 모텔로부터 솔로이신 우리 회장이 앞에 딱 앉아있으니까 내가 진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 순수한 우리 회장이잖아요. 모텔로부터 솔로. 어디 가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년기념물. 한 명 더 있었나? 몰랐네. 너무 그렇게 사실을 이렇게 너무 많이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알겠죠? 얼마나, 그래.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딴 데 쓰지 말고 돌아옵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승리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명령의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유일한 방법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것. 날마다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또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악인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의에 속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세상의 모든 대적과 맞서 싸워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된다.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탄탄대로대로 우리의 인생이 막 성공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어떤 죄의 장애물이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어떤 죄의 원수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우리를 해를 입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상한 갈대같이 좌로나 우로 흔들리고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라 명하신 그의 의의 길 따라 온전히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의 장애와 모든 공격과 대적들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나아가는 그 전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결코 그들이 가로막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형통케 될 것이다. 형통케 된다는 것 또한 아무 일 없이 문제 없이 모든 일이 범사에 잘 되는 그런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함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 주저앉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좌절하지 않는 것,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맞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흔들림 없이 주께서 가라 명하신 그의 의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며 나가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 평탄해지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하신다? 온유함. 그 어떤 죄의 공격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는 그 온유한 모습.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죄의 장애와 그 모든 죄의 원수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주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영혼권의 풍성한 열매 맺으며 주님 다시 길을 예비하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그 삶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말씀의 묵상과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이 말씀을 한 29살 때까지는 정말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아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우리 팀원 지체들이 있을까요? 제가 27살 되던 해에, 이제 26살 되던 해에, 대학교 4학년 올라가던 해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어요. 여호와를 기대하라 해서 내가 열심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동계수련을 갔더니 뜬금없는 응답을 주셔갖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그 분노한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분노했냐면, 우주의 블랙홀이 때문에 그 블랙홀을 다 태워 없애버리고 싶은 만큼의 분노가 일어났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게 부르심의 소명을 주셨느냐? 정확하게 정말 마음에 감동하시면 은혜 가운데 제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과의 열방을 이끄는 세상의 영적 지도자로 쓰겠다. 이게 제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제가 코어스름 줬습니다. 무슨 세계 민족과 열방을, 내가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그때 하나도 할 줄 몰랐는데 지금도 잘 못합니다. I can't speak English. 저는 잘 영어를 못합니다. Do you speak English? Oh, yes. 발음이 좋죠, 맞죠? 저는 이처럼 그때 당시 때는 외국어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음악밖에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내가 찬양팀 어떻게 생겼다고? 함 해줄게 했어요. 함 해줄게. 그리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나에게.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전데 갑자기 이런 쌍둥맞은 맞잖아요. 자다가 본전 두드리는 이런 부르심을 소명해 주니까 제가 얼마나 황당스러웠겠습니까? 도대체 세계가 무엇인지, 모든 민족과 열방은 무엇인지 내가 선교 나가야 되나? 처음에는 그게 선교인 줄 알았어요. 이제 나는 선교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은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야겠다. 음악으로. 신학도 아니고 음악으로. 왜냐? 일단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럼 내가 또 학위를 따야지. 내가 외국 가서 악기를 가르치든 어쨌든 선교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그냥 뭐든지 외국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뭔가 일을 하면 그게 선교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인정이 되지 않고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은 맞짱 뜨고 싶고 싸우고 싶고 물어뜯고 싶고 야곱은 이렇게 바지가랑이 부러뜨렸는데 난 그게 아니라 힐훅으로 하나님 발목을 비틀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 제 안에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가 딱 응답을 받는 그 순간, 부르심의 소명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받는 순간 제가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분노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한 그 부르심의 소명 주셨음에 불구하고 내가 계속 그것을 거부하고자 계속 밀어내려고 했던 이유. 다른 게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까짓 게 뭔데? 하나님 내가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믿음 없고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그 죄의 수치와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지금도 찬양팀 섬기지만 전혀 찬양에 대한 은혜 없습니다. 진짜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내가 영광 받고 싶고 매주 금요 기도 때마다 2,000명이 나를 다 바라보는데 그래서 머리 한번 싹 흔들면서 은혜 받으시 머리 싹 땀 닦고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네, 그거 다 하고 그 정확한 타이밍에 딱 머리 넘기고 이렇게 슬립 안 쳐야 되는 타이밍에 괜히 한번 줄을 한번 땅 뜯어주고 저 다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뭔데? 제가 무슨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 영어도 할 줄 모릅니다. 영어 공부도 하기 싫어요. I don't like English. 저 영어 싫습니다. 정말 싫어요. 지금도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조금씩. 매일 해요, 나는. 영어 공부 지금 또. 좀 합시다, 좀. 뭐든지. 열심히. 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과 동시에 결국 저의 이런 연약함. 내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나됨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만한 그 어떤 개미 눈꽃만큼의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떨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인생에 대한 계획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예언이 괜히 라오스 갔겠어요? 맞죠? 아니겠죠? 하나님의 비전 찾으러 라오스 간 겁니다. 찾아왔나요? 아멘? 근데 받았을 때 약간 좀 생뚱맞죠?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동원이 비전 찾고 싶다 하길래 내가 방법 다 알려준다 안 하잖아요. 찾아내겠습니까? 아르바이트 하지 말아야겠다 아르바이트 하고 맞죠? 도서관 와서 맨날 아침에 딱 와서 새벽기도 끝나고 공부하라 했는데 공부 안 하고 맞죠? 운동하는 게 이제 운동 시작한다 그러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소원을 받았든 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진로와 인생의 길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든 그것을 받았을 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두려움, 떨림, 염려, 걱정.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까지 게 무엇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주었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내가 이미 이루었다. 이제 너희가 그것을 이루어진 일들을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역할만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하는 그 뜻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다른 어떠한 변수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분노 못 이겨서 반석을 향하여 물이 나오라 명령하라 그러셨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분노를 삭히지 못해 반석을 2번 지팡이로 돌을 쳐버렸어요. 맞죠?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자신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깨달은 거예요. 나의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나의 역할이 거기까지였다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의 역할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는 그 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끌어오는 것. 그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역할이었다는 것. 그것을 모세가 그때금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상황의 변수 때문에, 또 나의 어떠한 불순종과 나의 어떤 죄악 때문에 인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할 만한 능력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이유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모든 두려움 다 떨쳐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복음과 삶의 일치를 온전히 이루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하여 빛을 비추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며 정말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